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함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정말 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부인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아픈 가시와 같은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사도의 한 명이었던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서 치부하기에는 12제자로서 그 같이 있었던 시간들과 그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정 담당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고 신뢰가 필요한 자리였습니까? 유다는 그만큼 계산도 빠르고 또 신임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배신은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함께 했던 시간들이 또 그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들고 왜 그랬을까? 안타까우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유다에 대한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서의 아이콘으로 이 유다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억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악한 마음, 이제 정죄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될 때에 유다를 유다 때문에 그랬다. 유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유다가 문제였다. 라고 하는 그런 유다 콤플렉스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다 콤플렉스는 무엇일까요?
나는 옳지만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이죠. 유다를 그런 콤플렉스로 바라보는 그런 콤플렉스의 삶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정작 유다도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고요. 또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던지고 또 침을 뱉던 그런 배신자들의 모습이었죠. 사실상 모두가 다 같은 죄인, 주님 앞에서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유다 콤플렉스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거는 정당성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은 많은 정치적인 또는 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이슈들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또 서로의 그런 다름의 속에서의 일어나는 이 불협화음들 속에서 항상 문제는 뭐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인식 가운데 있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거야, 너의 문제 때문이야. 여러분, 뉴스에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왜 저랬어, 왜 저런 모습이야, 아유, 그러니까 답답하지, 분노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아유, 저 왜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다녀,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호주 생활 3년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신학대학 3, 4학년을 이제 재입학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 이 호주 생활 속의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면서 한국에 오니 교회 모습을 보니 목회자들을 보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이지? 왜 설교가 저렇게 복음이 없는 모습이지? 계속 제 안에서 유다 콤플렉스처럼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알았고 이제 옳은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나도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죄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유다 콤플렉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우리들한테 아픔으로 다가오느냐? 기쁨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문제로 보이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판단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것으로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이 문제들 속에서 견뎌내야 될까? 힘들어하기만 해요.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분노만 차 있고 무슨 어떤 일들만 일어나면 그걸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는 그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문제들만 가득한 거예요. 잘못된 일들만 세상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기쁘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마음에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래서 목사하면 잘할 수 있냐? 그래, 네가 그래서 교회 개척해서 하면 잘할 수 있냐? 너는 도대체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죠? 저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판단하고 그냥 기준해 봤을 때 잘못되고
그냥 그 문제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였지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대안이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제가 만약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제 모습 속에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대안들이 제 마음속에 쌓이고서부터 그 분노와 그 판단과 그 모습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대안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냥 판단하기에 바쁘고 그냥 싫다고 말하기에 바쁘고 그냥 싫으니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유다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제자들, 예수님 사랑하는 이 초대교회, 유다 때문이야,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아팠어,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 12 제자 중에 12 사도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이 이 유다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대안이 된다는 것은 뭐 그런 어떤 화려함 또는 막 요란스러운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안이 됐습니다. 나 같은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마띠아가 아니라 아주 조용히 묵묵하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기에 오히려 이 톱니바퀴에 빠졌던 이가 다시 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마띠아는 바로 대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 삶에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다. 그럼 마띠아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되는 삶을 산 것의 가장 바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어떤 그 능력치를 가지고 어느 삶에 우리 가정 안에 또는 이 사회 속에서 대안이 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역사가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그 증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대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띠아가 맡은 그 역할, 그 대안의 그 자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그 대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띠아를 통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안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봉사의 직무예요. 여러분, 이 봉사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증인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삶에서 흘려보내는 걸 많이 들으셨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사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신약에는 이것이 34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좀 착해져야 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봉사의 마음, 이 직무를요, 아예 직분의 자리에 넣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예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그 마음, 대안이 되는 삶의 아이콘으로 그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집사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낮은 직분, 뭐 그 다음에 권사, 장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계급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어떤 믿음의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을 맡은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오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한 다음에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그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안이 되는 삶, 봉사와 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죠.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집사 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이 베베라는 분이 이 집사, 대안이 되는 삶의 그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여기서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예요. 그 말은 집사가 이 자매 베베라는 집사님이 정말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보호자라는 말에 마음이 쿵 하고 아주 굉장히 심쿵했습니다. 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다는 건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요, 경찰이 얘기해요. 보호자 누구야? 빨리 전화해서 오시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병원에서 어떤 심각한 질병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호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와서 무슨 일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또는 제가 보호자인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설명을 듣고요. 이제 그 보호자의 책임하에 그 아이들이든 어떤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치료하거나 수술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호자의 역할이 이제 딱 그 아이들을 국밥집에서, 드라마에 보면은 국밥집에서 밥은 먹었냐? 어이구 이 녀석들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다 콤플렉스에 빠져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분노하고 쟤 때문에 그랬고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봉사의 직분, 그 집사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대안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보호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된다면 그 문제와 그 나쁜 것과 그 악한 것들만 맨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아픈 거니? 왜 마음이 그렇게 삐딱하게 된 거니? 그 뒤에 있는 마음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얘가 이런 실수와 이런 낭망으로 빠져 있을까에 대해서 보호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다음엔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수술을 앞둔 어떤 상황을 앞둔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보호자니까요. 영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말에 지적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행동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마음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위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보호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의무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오해예요. 오히려 이런 보호자의, 주님이 주신 대안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의 분노가 나가고 상처들이 씻어지고 오히려 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넘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봉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대안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님이 주시고서부터 맞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섬길 수 있을 거야, 누구도 목사라는 거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서부터 기쁨이 회복되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서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 여러분 안에 지금 이웃들과의 관계 속의 모습,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이들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의 직무예요. 여러분 사도 너무나 거룩하고 뭔가 특별할 것 같아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띠아를 통해서 대안을 주셨을 때 그 사도의 직무는,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대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입니다. 보내셨을 때는
어떤 뜻으로 보냅니까? 너 가서 네 마음대로 잘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는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이나 무슨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대안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하기 바빴지,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 그 명사로서 쓰여진 게 뭐냐면, 동사에서 이제 명사로 쓰여진 건데요, 언어가 동사로 변환된 거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내다 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 고전 헬라어에는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를 항해자라는 말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 마음이 또 굉장히 막 심쿵했어요. 아, 우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어딘가에 가서 항해자가 된다는 얘기구나. 항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배에 키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황의 혼란들 속에서 그 혼란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하는 사람,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안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계속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 문제 때문에 우린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이런 문제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회복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대안이 되어서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200여 명이 타 있는 그 속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고, 그 안에는 배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상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죄인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데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배고픈 인생들, 거기 있는 뭐 상인이든 뭐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든 군인들이든 다 모아놓고 떡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해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어떤 직분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난 어려서요, 난 아직 몰라서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다니까요.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왜요? 로마에는 이미, 아니 이 유대 땅에는 이미 바울은 이렇게 미친 사람이다, 무슨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이상한 이교도적인 행동을 한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아마 엄청 거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보냄을 받은 사도의 역할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대안의 자리가 되었다. 항해자가 되어서 그들이 건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말씀세움교회 목사라는 그 자리,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세상 어떤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아직은 배우는 자리, 아직은 잘 내가 모르는 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항해자로서의 역할을 주실 때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서로 싸워야 되고 서로 문제가 일어나는, 에휴 저 왼수들 왜 저랬어 막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나도 큰 정치적인 색깔들이 나눠져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마띠아를 세우신 마음처럼 우리들을 이 땅에 우리 삶의 그 자리에 대안으로 세우셨는데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눠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고백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삶의 이 어려운 가운데 대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마다 그 선포를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노가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대안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의 직무, 보호자가 되는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의 직무, 항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방향을 함께 정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상범 전사님이 이제 다음 주만 가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마음속으로는 슬퍼요.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같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어딜 가든지 그 교회 상황이 어떻든지 대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 뻔한 결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잘 되는 거요? 나 행복한 거요? 문제 해결받는 거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이나 어떤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일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내 이기적인 내 욕심의 내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대안이 돼야 되죠. 왜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대안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혼돈을 더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